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6월달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6월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6월에 제 생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이 23번째 맞는 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책으로 언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일날에 제가 교과책을 공부하다가 이 이삭이 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첫 성취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을 소개하는 이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의 탄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성취였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는 25년 만에,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 지는 1년 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 언약의 자손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언약의 자손으로 불리는 이 이삭과 같이 저도 또 성도님들도 이 언약을 공부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언약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이 언약의 자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10과 새 언약입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총 주제 기억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저희가 그동안 공부해온 이 성경의 언약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범죄 이후에는 이 첫 번째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언약들의 이 역사는 사람들이 잊고 또 계속 잊은 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지으셔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홍수 후에 또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별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갱신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큰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 이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약 9주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 살펴보았던 이 언약은 주어진 시대 또 상황,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달랐지만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4번 정도 남은 이 교과 내용은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제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이 새 언약입니다. 자, 함께 일요일 소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조금 긴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제가 이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셨을까요? 아까 저희가 정리해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미 주신 언약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남방 유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도 이젠 바벨론에게 이 멸망이 되고 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항상 배도와 반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이 파기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붙잡혀 가지만 아직 나와 함께할 희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이 새 언약은 이 다른 언약을 새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체결했던 이 옛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 모세 때 아주 옛날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이 새롭게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언약이 잘못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기억절 방금 읽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언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함께 체결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아무리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의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지는 언약에 불충실하고 배도와 반역의 길을 갈지라도 그 언약은 주어졌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과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소지를 정리하면서 이 교과에 나오는 4개의 질문에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언약을 주선하시는가? 자, 이 언약을 누가 주선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누구의 법을 가리키는가? 이 법은 어떤 법인가?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어 성령의 역사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백성들과 맺기 원하시는 관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몇 장 몇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항상 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남자와 이 여자의 관계와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은 이 31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고자 하셨지만 그 관계를 거절해버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언약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언약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옛 언약에 문제점이 있어도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은 이 파괴된 관계에 다시 이 언약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의 이 언약의 완성이고 또 성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우리 마음판에 그 언약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판에 글자로 새겨진 이 율법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말씀이 행동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겉모습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피고 단장해야 할 것은 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가리킵니다. 정로의 계단 18페이지입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할 것이다. 사람이 죄에 있어서 성결해져야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 교육,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수양과 의지력 연단, 이런 인간의 노력들 또한 이 새로운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절대로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런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의 해결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의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책은 존 버년이 쓴 천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모두가 다 아실 듯합니다. 이 천로,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역정, 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등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거운데 이 등에 딱 붙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짐을 벗어버리기 원했습니다. 이 짐은 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어느 넓은 객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 온통 먼지가 투성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이 하인을 불러 여기 좀 청소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방을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어쩌나 그렇게 먼지가 많던지 크리스천은 오히려 숨이 막혀 질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 이 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은 이 율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으로 표현된 이 마음 속에서 율법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쓸면서 처리하려 하지만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런 책에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제가 지킨다고 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부담의 무게에 질식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봉사 4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데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늘의 빛이 비춰온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새 언약이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집에 세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옛 언약과 같이 새 언약도 오직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일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된 유대인만 또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갖게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는 그렇지 않다고 소개합니다. 사실 구약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이 언약이 미리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 언약은 이방인에게도 함께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약속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기억절인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구원에 차별을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이방인을 나중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역의 파트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에는 그 지속하게 해주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 7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 새 언약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조건들은 옛 언약 아래서 주어진 것과 동일한 완전한 순종이다. 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기본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도 이 언약의 후손이 되기를 희망하시면서 우리가 이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56페이지로 화요일 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 주어지는 축복이 오늘날 저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서지 더 좋은 언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지금까지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을 보면서 이 두 언약의 연속성과 공통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소지에 와서는 이 언약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까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은 언약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으면서 이제는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은 언약임은 교과에서 지금까지 강조해왔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더 좋다는 의미는 이 옛 언약은 동물의 희생으로만 계시되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직접 맡으심으로 더 밝은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둘 다 똑같은 동일한 언약이 맞습니다. 옛 언약에서 이야기한 이 구원과 새 언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동일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 속에는 이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소를 통해 항상 상징으로만 또 표상으로만 나타났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한 표상이 아니라 완전한 실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보다 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66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희생제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제물에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를 바라본다. 참된 희생제물과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봉사이기 때문에 그 값이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놀라운 언약임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더 좋은 새 언약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또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교과 측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동물의 죽음 자체는 구원이 없는가? 동물의 죽음이 구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속의 개념,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 성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는 이 동물의 희생과 함께 제사장의 그런 중보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하여 동물이 피를 흘렸고 그 피는 제사장에 의해서 바쳐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조명하기 위한 구원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이었던 동물이 대신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교과 144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희생제물과 그에게 수반된 제사장의 중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위한 피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을 비준하였고 신의 산에서의 언약과 그 희생제물은 낡은 것 또한 무익한 것이 되게 하였다. 참된 희생이 단번에 드려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지상 성소의 봉사는 그 역할이 맞춰지게 된 것이다. 오늘도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실 예수님을 상상해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과 이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언제나 인류를 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10과 내용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언약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새 언약으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옛 언약이 틀렸거나 그 언약이 더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그 율법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주어진 이 언약은 그래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이 드러나고 또 행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참것의 그림자였던 옛 언약의 표상이 아니라 실제 완전한 성취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하늘 성소의 봉사는 동물의 희생에는 없었던 죄사함이 있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시간에서 노심초사하시며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 모든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후사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10과 새 언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